네, 오늘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5절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예, 도둑질하지 말라. 오늘 8계명에 대하여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금요일에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보고 있고요. 오늘 10계명에서 여덟 번째 계명, 여덟 번째 계명에 대하여 요리문답 110번, 그리고 111번 보려고 합니다. 110번 요리문답 보시면 제8계명에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국가가 법으로 처벌하는 도둑질과 강도질만을 금하신 것이 아니고 이웃의 소유를 자기의 것으로 삼으려고 시도하는 모든 속임수와 간계를 도둑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것들은 폭력으로 혹은 합법성을 가장하고서 일어날 수 있는데 곧 거짓 저울이나 잔화, 뇌, 부정품, 위조, 화폐나 고리대금과 같은 일, 기타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모든 탐욕을 금하시고 그의 선물들이 조금이라도 잘못 사용되거나 낭비되는 것을 금하십니다. 어, 그 요리문답 이 답변 보면 먼저 국가가 법으로 처벌하는 도둑질과 강도질 금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구약 율법에 보면 출애굽기 22장 1절과 4절 보시면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다섯 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네 마리로 갚을지니라. 또 4절 보면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그 구약 율법 사회법이 있죠. 그 당시 사회법인데 만일 이웃의 소나 양을 도둑질하면 그 도둑질하는 소나 양을 그 도둑들이 그 잡아먹기 전에 혹은 다른 데 팔기 전에 살아있는 채로 발견되면 그 도둑질한 이웃은 몇 마리로 배상해야 됩니까? 두 마리. 예, 갑절을 배상해야 되죠. 그죠? 근데 이미 잡아먹어 버렸다면 소는 다섯 마리, 양은 네 마리로 배상하라고 그럽니다. 여기서 추가 설명드리면 왜 소는 다섯 마리고 양은 네 마리입니까? 소가 덩치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 죄의 뻔뻔함, 도둑질 죄의 이 뻔뻔함, 완고한 양심에 더 큰 징계를 주는 거죠. 그 도둑질이나 강도질에 대한 국가가 이 사회법으로 다스려야, 네, 강력하게 다스려야 죄의 전염과 확산을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에 사기죄들이 많다고 하거든요. 사기꾼들 많죠. 뭐 중국에도 뭐 사기꾼들 많죠. 사기꾼 많은데 특히 한국은 사기죄에 대한 처벌이 약하기 때문에 그 다른 사람의 돈을 갈취하고 속이고 빼앗고 보이스 피싱 등으로 속였고 그랬는데 그 죄에 대한 처벌이 약하니까 사람들이 한탕 크게 하고 감옥에 몇 년 살다 오면 자기가 속인 돈으로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 소는 다섯 마리, 양은 네 마리 이렇게 금융적으로 금전적으로 이게 타격을 입혀야 도둑질 사기죄가 덜 확산이 될 것입니다. 레위기서 19장 13절 보시면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이 구절에서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원래 품꾼은 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품꾼은 일용직입니다. 하루 일해서 하루 먹고 사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했으면 저녁에 줘야 되거든요. 삭슬 줘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이 그날 저녁 식사를 할 수 있어요. 예. 또 자기 와이프, 자기 애들 밥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루 일해서 하루 먹고 사는. 근데 안 줘버리면 아침까지 밤새도록 먹을 거 없어요. 가족이 먹을 거 없어요. 그런 일 방치하지 말라는 거죠. 그죠? 그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돌아온 탕자 비유 예수님께서 해주시잖아요. 그 어느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어요. 이게 둘째가 망난이죠. 예, 자기 몫의 유산을 미리 달라고 막 고집 피우고 땡깡 놓죠. 그 자기 몫의 유산을 현금화해서 먼 나라로 떠나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돈 다 써버리고 가난하게 됩니다. 둘째 아들이 무슨 일이에요? 품꾼합니다. 예, 그 먼 지역에서 품꾼으로 살아갑니다. 일용직 노동자. 유대인들이 부정한 동물로 여기는 돼지떼들을 치는 일을 해요. 그런데 그곳 경제도 안 좋고 물가가 비쌌는지 둘째를 고용한 주인이 제대로 품삯을 주지 않았는지 아마 후자 쪽으로 보이는데 먹고 살기 힘들어요. 돼지들은 먹는데 돼지들이 쥐염 열매 먹고 막 돼지 치는데 그 돼지들은 먹을 거 있는데 자기는 먹을 게 없어요. 그 품삯을 제대로 안 주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자기 아버지와 아버지가 선대하던 품꾼들 기억이 난 거죠. 아버지 집에. 아버지 집에는 풍족한 품꾼들이 얼마나 많은고. 기억합니다. 자기 부, 자기 부친에 대해서 기억을 떠올리니까 품꾼들의 품삯을 떼먹은 일이 없으셨거든요. 그래서 둘째는 이렇게 생각하죠. 여기서 먼 나라에서, 이 먼 곳에서 야박한 고용주 밑에서 일할 게 아니라 차라리 아버지 집에 가서 아버지 집에서 품꾼으로 일해야겠다. 일용직으로 아버지 집에 가서 일해야겠다. 그러면 최소한 부치는 품꾼들의 품삯을 떼먹는 고용주는 아니니까. 그래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요. 아버지 집에서 일용직 노동자로 일하려고. 그러나 아버지는 그 아들을 죽었다가 살아 돌아온 아들처럼 환영해 주죠. 그러니까 아들이 다시 아버지 집을 찾을 수 있었던 이유들 중에 하나는 아버지가 자비로운, 정직한, 고용주, 비즈니스 그 모습을 평소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에게 적용하면 고용주는 직원들 월급을 떼먹지 말라는 거죠. 그죠? 그게 8계명 잘 지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요리문답 보면 그 실제로 도둑질, 강도질도 금지하지만 도둑질을 위한 모든 속임수, 관계들 금지하죠. 대표적인 사례들이 거짓 저울, 자아나돼, 부정품, 위조 화폐, 고리대금 이와 같은 것들을 예를 듭니다. 시편 15편 1절 음, 보시면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하면서 2절부터 쭉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5절에 보면 오늘 8계명과 관련해서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고리대금이죠. 네, 고리대금. 고리대금 하지 마라. 네, 높은 이자 빌려주고 높은 이자를 받으려고 그렇게 하지 마라. 뇌물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그러니까 재판할 때 뭔가 이렇게 비즈니스 할 때 뇌물을 받고 뭐 이렇게 치우치는 일을 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 특히 재판과 판단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은 뇌물 받고 사람들로 하여금 아이고야 이거 유전무죄 무전유죄잖아 이렇게 생각하게 하면 안 되거든요. 이런 일을 향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직하게 살아도 하나님께서 신자들을 지켜주실 것이고 보호하여 주실 것입니다. 뭐 그저께 지방선거 끝나지 않았습니까? 뭐 시도 시장 군수 하여튼 뭐 다 이렇게 뽑히고 보궐선거 거기 끝나고 이랬는데 그 선거 운동할 때 보니까 후보자들이 선거 운동할 때 보니까 타 후보자들에 대한 검증이라고 하면서 네거티브 운동을 하면서 과도하게 명예를 훼손하는 이웃이 받아야 할 명예와 평판을 가짜 뉴스를 그러니까 사실이 있는데 거짓을 섞어서 부풀려서 이웃의 이 명예와 평판을 빼앗고 떨어뜨리는 이거 8계명 어기는 거거든요. 세상은 남을 짓밟고 이겨야 자기가 이익을 본다고 여기니까. 그래서 약간의 사실과 진리를 거기에 거짓말과 뭡니까? 이 가짜 뉴스 섞어가지고 비방하고 공격해서 이웃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이런 것도 8번째 계명을 어기는 행위거든요. 교회에서도 신자들이 이웃의 명예와 평판에 대해서 말할 때에 이간질 또는 악평, 가짜뉴스 이런 거 만들어서 공격하면 안 되겠죠. 수근수근거리는 그거 하면 안 되겠죠. 그러면 이웃의 명예를 떨어뜨리는 마땅히 이웃이 받아야 할 존경과 평판을 도둑질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111번 볼까요? 그러니까 이 8계명에 대한 금지 조항들, 부정적인 측면들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측면들을 111번 문답에서 합니다. 이 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할 수 있고 해도 좋을 경우에는 나의 이웃의 유익을 증진시키며 내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이웃에게 행하고 더 나아가 어려운 가운데 있는 가난한 사람을 도울 수 있도록 성실하게 일해야 합니다. 그 마태복음 그 7장 12절 보시면 소위 황금률이라고 불리우는 법이 나오죠.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예. 이웃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싶습니까? 그럼 이웃에게 좋은 평가, 예, 이웃에 대해 좋은 평가, 그죠?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도 곱죠. 어떤 면에서는. 이웃의 것을 도둑질하고 빼앗는 인생이 아니라 돕고 섬기는, 세워주는 인생 되라는 거죠. 에베소서 4장 28절에 재미있는 구절이 하나 나옵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에베소 교회 교인들 중에 전직 도둑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당시는 이웃이 부주의하여 물건을 놓고 잠시 그날을 그 자리를 떠났다가 이제 내 물건 어디 놔뒀네 이래서 생각하고 이렇게 돌아와 보면 이미 다른 사람이 그 물건을 가져가 버리는 그런 일이 비일비재 일어났을 거예요. 오늘날처럼 뭐 CCTV 뭐 이런 게 뭐 있는 게 아니니까 잡도둑들이 들끓고 어, 그 그리스 로마 신화 보면 신들이 서로 속이고 속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제우스 신은 이제 바람둥이 신이잖아요. 아내 헤라 신을 속이고 인간 여자랑 정을 통하고 자식들 영웅들 낳고 그 신들의 스토리, 사람들의 영웅 문화가 속임수, 권모술수, 배신 이런 게 난무하거든요. 그게 뭘 반영하겠습니까? 그들 문화에 이 세상 문화에 속고 속이는 문화인 거죠. 그 에베소도 소아시아 지역이고 알렉산더 이후에 그리스 문화권이고 도둑질이 익숙한 그런 문화였을 거예요. 그런데 그 에베소에 사는 사람이 어느 날 예수님 믿고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 배우고 보니 거짓말하지 말라는 십계명 말씀 배웠겠죠. 그래서 불안당, 땀 흘리지 않고 무엇을 얻으려는 이 도둑질 하지 말고 이제는 자기 손으로 부지런히 일해서 땀을 흘린 만큼 어, 그 얻어라. 이걸 가르치는 거죠. 그리고 그 얻은 것을 가지고 이전에는 이웃의 것을 도둑질하는 쪽으로 머리를 굴렸지만 이제는 자신이 일을 하고 수고해서 얻은 것으로 이웃을 구제하고 돕고 섬기는 착한 일을 하되 먼저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는 그런 일을 행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잠언 11장 25절 보죠.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구제를 좋아하면 내 돈이 자기 돈이 다른 사람에게 사용되고 빠져나가니까 빈궁하게 될 것 같은데 도리어 어떻게 해요? 풍족하게 된다고 합니다.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게 된다. 이런 약속들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그 무엇입니까? 구제를 좋아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풍족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윤택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이웃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고 도리어 그 이웃이 어려울 때 일어서도록 도와주면 그 이웃에게 행한 선하고 착한 일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 이웃을 돕고 섬기는 사람을 축복하시겠다. 이런 약속의 말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말씀은 진리입니다.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더 복됩니다. 그 말씀처럼 주는 인생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